도와주심으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로 우리 김경식 권사님과 김민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지쳤던 영혼의 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주의 거룩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역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예배와 일상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 또한 기도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입니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주님의 평안 속에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주문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의 자리 앞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며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지쳤던 영혼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이 변하고 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와 기쁨과 새벽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어둠의 것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혼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영만 이대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하나님 저들의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완전한 평안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예배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쳤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지쳤던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지침을 주님의 손길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새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구합니다. 정결의 빛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역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주여 이 모든 병들을 물리쳐 주시사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그리고 사업장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만 되면 마음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의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물밀듯이 밀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평안을 우리 가정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성교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명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와 반주하는 우리 권사님과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강간을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며, 그 위에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평성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1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10절에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으로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의로운 제사장이 되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투자의 원인 그돌이 의인의 원인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강화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려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10절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상황을 들으셨을 겁니다. 수도권 우리가 집합금지 5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교회는 이 도봉구청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2.5단계 그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20명과 함께 이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본당에서 20명과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찌됐든지 우리의 마음만은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심정, 지금 그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 20명과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또 함께하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소망하고 이 예배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첫 번째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첫 차에 대한 추억이 있고요. 남자들은 특별히 그런데요. 첫 집, 첫 아이, 그리고 첫 사랑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외삼촌이 보여줬던 첫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종로 5가에 있는 바다극장인데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네. 1969년도에 이렇게 개관한 이 극장인데 2012년에 닫았더라고요. 그 극장에서 봤던 우레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만 감동이 있는 이 개그맨 심영래가 주인공이었던 이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잠깐 소개하면 이래요. 한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 나서 부모님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요.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어리숙한 아이, 둔한 아이로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우주인을 만나요. 흥미진진하죠? 우주인을 만나는데 이 우주인을 통해서 그 아이 속에 초능력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초능력이 있음을 알고 위기 때마다 변신해서 외계인을 물리친다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겠어요. 이런 전형적인 히어로물에는요, 비슷한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먼저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요.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군지 깨달아요. 세 번째는 깨닫는 순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목숨을 걸고 다 싸워나간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사도 베드로는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하면서 끊임없이 성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더 큰 고난을 겪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고난, 그 문제만 아니에요.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을 그 순간에도 내 중심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 속에 서 있다면 그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산돌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산돌입니다. 이 말씀은 4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보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베드로는 우리 보러 산돌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소개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보배로운 산돌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긴 하나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렸죠.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적 유혹자라고 능욕하면서 성문과 그 골고다 온다고 예수님을 내몰아버렸습니다. 내몰아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일으켜 세워 부활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로 살아있는 생명의 돌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의 돌로 살아있는 돌로 어떤 일을 무엇을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시온에 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산돌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답니다. 첫 번째, 믿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거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산돌 되신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결정적으로 이 모퉁이 돌이 세워졌기 때문에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돌들이, 모든 벽돌들이 이 모퉁이 돌을 의지해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축의 기본이죠. 기초가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셨다, 터가 되셨다라고 말한 후에 이제 5절에서 너희도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로 비유되었는데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향해서 산돌이라는 명칭이 붙여집니다. 똑같은 명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언어상으로, 상황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교인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오늘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큰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한 카톨릭은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놓고 그를 추앙해요. 근데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카톨릭의 오해는 이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을 동일시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가 동일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 맞습니다. 그런데 반석인데 다른 의미,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이 반석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작은 반석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반석 조각이에요. 그 반석 조각. 그렇다면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라는 이 반석은 뭘까요? 이 반석은 그 작은 조각이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고백이 바로 그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청교회가 36년 동안 세워진 그 바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위에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작은 돌 조각이야. 그런데 나는 완전한 반석이란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이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리스도를 가리켜 산돌이라고 했을 때 이 돌 또한 아주 큰 하나의 돌,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성도를 가리키는 너도 산돌같이 라고 했던 이 산돌은 복수를 얘기해요. 결국 뭐냐면 너는 스스로 세워질 수 없는 산돌이야.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른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해서 세워지는 산돌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퉁이 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을 의지하여 세워지는 작은 돌입니다. 이 돌들이 모여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워질 때 우리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했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요.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린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교회, 우리 총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집, 성전, 그 성전을 세워진 성도와 교회,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두 번째 이야기했던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는 산돌을 이야기했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시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지금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 거룩한 제사장은 먼저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라봄은 꼭 닮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갈수록 아빠를 닮아간다. 근데 그 말이 기분 나빠요. 늙어간다는 얘기가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거울을 우연찮게 딱 봤는데 저는 제 생각 속에는 어릴 때 제 모습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마르고 핸섬하고 지금보다 훨씬 잘생긴 옛날에 그 모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예요? 제 아들을 보잖아요. 제 아들은요 또 제 모습이 있어요. 아내가 어느 날에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아이가 잠옷을 벗고 간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딱 보여주는데 제가 옷을 벗어놓고 놓은 그 모습하고 제 아들이 옷을 벗어놓은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바라봄은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란 말은 본래 라틴어에서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러나 이 제사장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또한 제사장이 돼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직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런데 단 제사장의 특권은 책임을 수반해요. 그 책임은 뭘까요? 바로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제사는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씻음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구약의 제사를 끊어버리고 완전한 제사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는 그럼 신약에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맞습니다. 예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제사,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몸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이 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하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이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누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예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지위를 누가 가졌냐? 우리가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이 소유됐다는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특별하고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소중하게 간직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하게 간직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피로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산 우리,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의 피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나라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은요,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성도는 거룩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세상을 향해서 거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 안에 거룩이 채워지고 거룩을 증거할 수 있고 거룩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 씻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심을 통해서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저 세상에 별빛과 달빛이 오직 태양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그 순간 우리는 산돌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장 8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부딪혀 걸려 넘어져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산돌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절 하반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도에게 이런 신분을 주시고 이런 정체성을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길임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러주셨고 그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울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한 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둠에서 이끌어내서 빛으로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너희가 전에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너는 함께한다. 베드로의 이 감격과 감사와 찬양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은 목소리로 같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전되어 생전되게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밖에 외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붙잡으셔서 새롭게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삼으셔서 이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주의 성도되어 주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공유하며 주님과 이 살아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거룩한 백성 주님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 예수 십자가 이름, 그 이름만 신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불법의 자녀이며 어둠의 권세에 묶여 살아갔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잊어버리는 그 은혜를 예배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깨우쳐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적 있습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승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온전히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끌러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나라는 영원하시고